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사대교회인데요.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라는 곳은 아주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사대 지역,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사대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옷감을 잘 만드는 도시였어요. 사대하면 우리가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금산하면 뭡니까? 인삼 하듯이 사대하면 옷감이었어요. 염색. 아주 이게 발달한 도시가 어디냐? 옷을 양털로 염색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내는데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옷으로 비유해서 이제 거룩한, 더럽히지 마라,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런 비유적 표현을 쓴 이유가 그 지역의 특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옷으로 비유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금. 여기는 아주 금이 많이 발전하는. 왜냐하면 그 사대라는 도시 옆에 팍톨로즈라는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사금이 그렇게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옷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복 이거 하나에 뭐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감이라는 것은 고급스러워질수록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고, 금. 그러니까는 이 금을 캐고 금을 이제 거기서 분배하기 위한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가 어디냐? 사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번성한, 아주 부유한 도시가 사대라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대는 지형적으로 이 암벽이, 높은 암벽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게 뭐라 그러죠? 보안에도 이렇게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지죠. 많은 것을 얻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이렇게 수입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칭 뭐 이단이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 이단의 공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출몰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교회 안쪽으로 갈등도 없고 외부적인 큰 문제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없다 보니까 이름뿐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책망으로 오늘 1절 바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늘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뭐요? 죽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대교회 뭐 예배가 그 교회는 예배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예배로 소문났을지도 몰라요. 사대교회 하면 야,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제자 훈련, 교육, 성경 공부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 영적 구원에 대한 몸부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고 있는가에 대한 그 노력과 그 고민이 없단 말이야. 그냥 모여서 뭐 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모임 갖고 식사하고 그런 것만 있단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대교회 하면 뭐 행정적으로나 정말 저기는 뭐 어떤 일을 하면 착착착착 일이 잘 진행되는 좋은 교회인가 봐 라고 소문이 났을지도 몰라요. 사무적으로나 완벽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냐?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이 수고, 성령을 받기 위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이런 열심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는 있으나 죽어 있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입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난 살아있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살아는 있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이거보다 불행하고 여러분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있으나 뭡니까? 오늘 1절에 이름은 갖고 있으나 죽었다. 이건 뭐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이제 5살짜리 이제 딸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가 있었는데 이 딸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이 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놀다가 이렇게 손목이 부러졌나 봐요. 근데 애가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나 손이 안 움직여,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이상하다, 아직 어려서 잘 이걸 구분을 못했나 보다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7살 때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애가 절뚝절뚝 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갖고 병원에 또 가봤더니 허벅다리에 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소녀는 사소한 상처가 있을 때마다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큰 병원을 찾아가 전문가의 진찰을 받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이 여자 아이의 증상은 뭐냐?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병이라고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좋은 겁니까?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처가 났는데도 내가 상처가 난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병들어도 병든 줄 모르고 산다는 거,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딱 이 상태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아픈데도 아파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해도 문제라고 여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막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상처가 났는데 상처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이 교회가 지금 이름은 있으나 죽어가는 교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하신 그 존재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그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은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갈급함을 갖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존재감은 없습니다. 교회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름은 있으나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신앙, 구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예 교회를 무시합니다. 대놓고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쓰인 책입니다. 2008년에 쓰여진 베스트셀러인데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릭 워렌 목사님, 지금은 새들백 교회라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이게 시작하기 전에 난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 2008년 시대에 미국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1위,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 2015년 전 미국의 상황입니다.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두 번째, 2위, 기존 성도들이 위선적이고 불친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위, 교회가 사람들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4위, 자녀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게 딱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움직여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세상의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방향을 따라가야 될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건 그건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던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트리 얘기하는데요. 여기 현대 아울렛 여기 가면 멋진 트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기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 교회가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그런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970년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교회가 세상을 앞서가고 교회가 세상을 견인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나아가요? 우리 교회, 예수희망 구주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바로 이 리고네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감리교회, 이 대전에 있는, 뭐 조금 더 그러면서 나아가면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되겠지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무섭게 지금 질책하시는, 책망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오늘 4대 교회는요, 무슨 앞에 있던 교회들처럼 뭐 조금 칭찬한 다음에 책망하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늘 1절에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책망하십니다. 너네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앞에 우리가 배웠던 교회들은 그래도 책망하시기 전에 그래도 그래 너는 이런 건 잘했어 칭찬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보세요. 1절에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책망합니다. 이 무서운 책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음성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아침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4대 교회는 칭찬은 없어요. 그냥 책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소망을 주시죠. 그게 이제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4대 교회는 그러나 책망받고 정말 무섭게 질타받지만 그래도 4대 교회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대 교회에 희망을 갖고 이런 편지를, 이 서신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 이 옷이라는 표현은 4대 교회 도시 지역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당대의 예언자 이사야, 하나님이 정말
걸출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셨냐면 할 수 있다. 너희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주셨느냐, 이 남겨진 그루터기, 나무가 베어갔지만 그 밑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겨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했느냐,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절망이다, 아무것도 없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진다, 실패한다, 넘어진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지금 2000년까지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겨진 자,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몇몇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명, 아니면 남겨진 몇 명,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끝까지 남은 사람, 끝까지 버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는 이 표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 감격,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결단하여 세상으로 휩쓸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우상숭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이단은 아주 그냥 팽배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아직 취해지기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실성,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그 믿음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대 도시는 옷에 대한 프라이드들이 강했기 때문에 옷이 막 더럽혀진 자는 뭐예요? 그 사대 시민, 도시의 시민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넌 추방, 막 옷이 더럽혀. 우리는 옷이라는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지역의 시민들은 그래서 당신 누구야? 옷이 막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적어갖고 제명시킵니다. 로마 시민에서. 그래서 그 사대 도시를 나가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사대 지역은 어떻게 시민들은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잘 입고 다녀서 어떻게 품위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래서 흰 옷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럽혀지는.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났기 때문에 흰 바지, 어릴 때 막 흰 바지 같은 거 입으면 시커매지면 엄마한테 맨날 혼나서 흰 옷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럽혀지지 않게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늘 행동 거지도 조심하고 그게 사대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확 들어오지 않지만 사대 시민, 사대 교회 교인들에겐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행동 거지를 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라고 딱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 성령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제명당하는 거예요.
제거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내 입술로 아무리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외쳐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퇴출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사대 시민들에게는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옷 얼마나 깔끔하게 입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추링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옷을 잘 입고 그게 뭐예요?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품위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시민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점 보러 가면 너는 뭐 올해 운세가 좋은 것 같아. 야, 저 사람 점을 잘 본다더라. 귀가 솔깃해서. 우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상황, 이 신분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느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7은 7개의 교회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여기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7 뼈를 오른손에 드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오른손 위에 우리를 붙잡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안에 거라 찬양도 하고 우리 성수하자매 찬양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이 영적으로 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7 영으로 함께 오실 때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남겨진 자가 되고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삶은 승리합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하나님의 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멀어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새벽에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건 새벽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이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훈련, 뭐 말씀이 교육이 없던 거, 성경 공부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었습니다. 뭐 기도는 새벽 예배가 없던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느냐? 그 안에 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의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체면 때문에 하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답게 보이나?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서도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겉으로만 살아있는 척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실성이요. 주님 앞에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의 교회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희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이런 행위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여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입니다. 말투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란 말입니다. 그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지적했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우리가 위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헬라어 휴포크리테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어디에 나중에 쓰이느냐?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이 휴포크리테토스라는 단어가 가면놀이, 가면이라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모습을 가리는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을 가리고 다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란 말입니다. 위선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정말 힘든데 안 힘든 척합니다. 자, 우리 새벽에 나옵시다.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땐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위선. 이걸 버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원하시는,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대교회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어 탈바꿈할 수가 있느냐? 3절의 그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 능력을 경험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뭐냐?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늘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늘 경험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지칠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어떻게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자들이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세요. 저도 힘들고 지치고 막 은혜가 떨어질 때, 내가 막 마음이 메마르는 것 같을 때, 제가 그 옛날 그 청년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이 뜨겁게 제게 역사했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요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목사님 저는 아직 없으면 더 좋죠. 지금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인간의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뭐냐? 성향. 인간의 죄성은 뭐냐?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원래 걸어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죄는 뭐냐?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잡아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제가 그렇게 광고해도 안 나온단 말이죠. 왜? 바쁘잖니. 넌 뭐 여태까지 안 했는데 겨울이잖니. 자꾸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욕망, 육신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보고 싶은 욕망, 놀고 싶은 욕망, 그렇죠? 인간의 육신이라는 저도 있어요. 목사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고 싶은 욕망,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특징이 뭐냐? 익숙한 걸 좋아해요. 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드린다?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기적이죠.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드려. 그거는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는데 이 자체가 이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익숙한 것으로 나아가려고.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는 뭐냐? 그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원죄다.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 원죄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땡기는 그 죄는 뭐냐? 인간을 원래의 모습대로 계속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희망 구축교회, 제가 당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75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감독님에게도 들었습니다. 그 옛날 여기 국원사님도 계시지만 벽돌을 지어가면서 낮에는 농사하러 가셨다가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일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시멘트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그 돌멩이 찍어내시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돌멩이 새벽 예배 나와서 돌멩이 하고 농사 안 지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시니까 그때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 성령을 강구했던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때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어떤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지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 어떤 축복을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멘을 하면서 이 지역을 했더니 이 지역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죽동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불과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때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은혜의 삶으로 산다는 건 이 팽팽한 긴장감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은혜의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늘 이 팽팽한 긴장감, 보이지 않는 어떤 줄이 이 두 개를 싸우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한다고 해서 은혜의 삶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여러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 옛날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도 그 은혜 나에게 주세요. 그 은혜가 갈급해지는 거죠. 주님 그 옛날 내게 주었던 뜨거웠던 그 성령의 역사 지금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갈급함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면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판은 도둑같이 이르게 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깨어 기도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심판의 때가 이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쓰나미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역사는 빼고 2000년 이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재해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T에서 3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재해로. 인도네시아에서 2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촨성에서 지진으로 8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만 3만이 넘는 사람이 이 자연의 재해로 죽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3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요. 우리 한국전쟁 1950년에 그때 서로 싸워 죽은 사람이 북한군 다 합쳐서 미군 합쳐서 20만 명이 조금 넘는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의 날들이 도둑같이 이르면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달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과 6절의 축복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5, 6절에 있습니다. 5,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대 사람들은 이 옷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세상에 더럽혀진 거예요. 세상에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서 퇴출당했지만 남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흰옷을 입는다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흰옷을 입으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생명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책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헌신한 소아과 의사 위르겐 트로라는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글에 썼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할 때 생기는 부산물 중 흔히 간과하는 것을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대상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부부관계를 살려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방문하고 10대 아이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읽노라면 예수님은 사역하는 자들이 받는 영향에도 똑같이 관심을 두신 것 같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그들이 거둔 굉장한 결과를 신이 나서 보고하자 예수님이 잠시 함께 기뻐하신 뒤에 그 72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밖에서 하고 온 일 못지않게 제자들 속에 벌어지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능력을 경험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지 날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좋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중요합니다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오늘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오늘 생명체에 기록됐는지 너희들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귀 죽은 자를 살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살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했어요. 72명이라는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고 와서 사역복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경에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공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02년 얘기니까 20년, 벌써 20년이네? 2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땐 더 살벌했어요. 막 무슨 햄버거 집에 갔는데 거기도 공안이 버티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 이게 먹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곳곳에 화장실 앞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 잡히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여자 대학생, 그 북경 의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와서 복음을,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기 위해 그 호텔을 찾아올 때 흰 옷을 입고 왔더란 말이죠. 그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호텔에 놀러라 할 때 그냥 그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흰 옷을 입고 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 여러분, 그걸 그냥 저희는 그냥 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는 오늘 구원받았는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 그 은혜를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을 결코 지우지 않으며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책을 지우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 보신 적 있으면 여러분 호적에 보면 여러분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이름 옆에 X자 빨간색으로 X자를 그어져 있습니다. 지운다는 것이죠. 지워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앞과 맨 마지막에 뭐래요?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시인한다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의 문장이 좀 해석이 난해합니다.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 말은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모든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려두리라. 야, 김학수가 이런 아이야. 근데 김학수라는 인생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천국 앞에 우리가 재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이 불려지리라. 김학수 통과. 너는 천국이야. 김학수 너는 천국이야. 통과. 할렐루야. 시인한다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얘기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김학수 너는 내가 여기 이름에 기억하고 있어. 너는 통과.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가 될까?
한번 보자.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하나님이 너는 통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최후 승리예요.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여러분 하나님의 삶 아름다운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언제다? 이때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라보 원어에 보면 호물로게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법정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슨 시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죄인입니다. 인정하거나 무죄입니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법적인 단어,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시인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냐?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재판의 때 법정 앞에서 깨끗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통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천국의 삶으로 입성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남은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이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온전한 최후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최후의 승리는 어디? 하늘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너는 천국의 백성 통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신앙인의 노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